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금강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이론상의 진리와만 연관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이제 일반론, 일반적 얘기를 지금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중간에 또 딱 잘라버리고 그냥 이론상과 관계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당분간은 아마 좀 금강경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했는데 도중에 녹화가 중간에 잘려서 제가 그 녹화가 안 된 부분 이 뒤부터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3장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해도 기억이 달동말동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도 될 거예요. 자, 3장에 진행하다가 구류중생 얘기를 하다가 사생 얘기를 대충 했어요. 사생. 구류중생 중에 사생 중에 첫 번째가 태생, 난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습생, 화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현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에 대한 구분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구류중생은 아홉 종류죠. 근데 4개 했으면 뒤에 5개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5개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구류중생을.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 구분,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이니까 최소 2500년 전이죠. 최소. 길게는 3000년까지도 잡아요. 근데 그때의 생물학적 구분으로서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면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어떠한 구분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구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희들이 공부하기가 좋아요. 공부하기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생은 태생은 뭘로 봐야 될까요? 태생. 우리도 이론상 서문에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사생해서 이걸 생물학적 구분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생 그러면 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유하기를 좀 이렇게 습관이 굳어 있고 고집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겠죠. 또 그러나 한번 자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난생은 뭔가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깨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는 어떤 사고 방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식도 하고, 난생이 주로 새로 봤더라고요. 되게 설명체질 보면. 그러면 새가 이렇게 정착 없이 이렇게 떠드는 이걸 뭐 이렇게 들뜨는 마음, 부유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착되지 않는 마음. 이것도 난생이 꼭 새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습생? 뭔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젖어 있다는 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든지 비관적이고 내 마음이 너무 비관적이고 가라앉아 있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습생인 거예요. 화생은 막 근거 없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뿅뿅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변덕스러운 마음은 내가 지금 화생인가 보다. 이런 구분법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개 나오는데, 빛이 있이 된 것, 그리고 빛이 없이 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빛은 색하고 같은 겁니다.
색하고 빛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색이 있는 거고요. 색이 있다는 건 그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대과학적으로도 보면 색깔이란 게 다 파장, 재밌는 것이 과학자들이 저기 별에 파장 계산을 해서 거리 측정을 합니다. 궁금해. 그게 설명을 해줘도, 야, 참. 그리고 그 빛의 분석으로 거기에 어떤 물질이 주로 많이 있고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돼요. 저걸 가지고 우리 문학적, 신화적 세계도 되지만 별이 그걸 통해서 여기서 빛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 빛이에요. 빛이고 이게 색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색이 있고 색이 없고 이게 빛이 있이 된 것, 빛이 없이 된 것. 빛이 없이 된 건 빛이 있이 된 건 우리 존재죠. 다 이 존재잖아요. 근데 빛이 없이 된 건 뭘까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거? 이게 옛날에 이런 데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신 같은 존재들.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있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예 안 물어봐야지. 맞죠? 이게 존재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존재를 생각할 때 있는 아이가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자유로우려면 신을 생각을 안 해야 돼. 대선생님 말씀 있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이 어찌 저찌 하면 남편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대선생님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시 된 것, 생각이 없이 된 것. 생각. 우리 감정 같은 거. 감정 있죠? 감정이 없이도 된 건 뭘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희노애락이 막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없다는 것은 감정에서 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거. 그 옛날 사람들이 이것은 천상의 세계 같은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그게 있을까? 이렇게 되죠. 그게 있을까 따져도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시대에 이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고통스럽고 저도 아파보고 하면 좀 고통이 없는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것. 이건 이건 반대로 하면 생각이 어떨 땐 있고 생각이 어떨 땐 없고. 그렇죠? 이게 보통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지존의 이것도 신의 세계 같은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런 구류 중생을 구분하는 것은 그 당대의 존재론의 전부일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지금도 신이 있냐 없냐 따지고 내가 고통이 완전히 없는 곳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있냐 막 내가 이렇게 바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사고방식이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도 언어만 바뀌었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럴 때 보통 앞에 태난 스파를 일반적으로 사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욕계라고 해요. 욕계. 불교에서 구분을 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삼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에
유색 그 빛이 있는 것, 빛이 없는 것. 이것을 유색, 무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색계중생이라고. 그리고 뒤에 뭐죠?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것. 이것을 무색계중생이라고 해요. 보통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걸 마음의 논리로 한번 봅시다. 마음의 논리로. 그러면 아까 그 사생은 말을 해봤어요. 사생은. 자, 그러면 유색은 빛이 있는 것, 빛이 있는 것은 뭘까요? 빛이 있어. 아주 쉽게 생각해보게요. 색깔 있잖아요. 빛이 있는 것. 아, 저도 빛이 있죠. 자기 색깔 있잖아요. 자기 성깔 있고. 성깔 뚜렷하게 보일 때가 바로 빛이, 여기 뭐야. 빛이 있게 된 것. 그때가 딱 빛이 있게 된 것. 자기 잣대, 그게 뚜렷하게 있을 때. 색깔이 없는 건 아닌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럴 때가 색깔이 없이 된 것. 여기 보면은, 빛이 없이 된 것. 무색중생. 이렇게 대충 이런 사람이 그 보통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굉장히 모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구렁이 그 담 넘어가듯이 하는 스타일이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색깔이 있기도 하고 잘 표현 안 할 때도 있고 어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있을 때는 뭘까요? 생각이 이시된 것,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기 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없이 된 것은요? 이게 별로 자기 생각을 별로 표현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무기에 빠졌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런 구류중생을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중심이 앞에 4개, 사생은 욕심의 세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되게. 근데 뒤에 그 유색, 무색, 빛이 있고 빛이 없고 이것은 주로 감정이 대가 색깔이 있어요. 감정이. 그리고 뒤에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것은 어떤 그 관념, 생각 이런 거에 이렇게 중심이 돼. 갖고 이 욕계보다 색계보다 무색계가 더 고급 중생이에요. 세련돼져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보면은 이 세련된 중생으로 많이 가요. 하는 짓을 보면. 자, 이런 것을 단순히 이걸 이제 생물학적 구분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마음상의 구분으로도 봐라. 인간은 이렇게 보면 이 구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3계에 대한 불교의 그 설화를 보면요, 휘황찬란해요. 나중에 저는 구분도 안 돼요.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알아서 한번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보세요. 내 성깔이 분명한, 나의 감정이 분명한 그러한 빛이 있는 중생이었나? 속으로는 그럴 것이 있을지 몰라도 바깥으로는 잘 표현하는 빛이 없는, 빛을 이렇게 내뿜지 않는, 자기 성깔을 내뿜지 않는, 하여간 이렇게
구류 중생에 한번 구분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대 때 그 생물학적 분류법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 내가 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넣어 멸도시키리라. 이걸 이제 한자로 무여, 여기 보면은 무여, 밑에 보면 한자 보면 나오죠.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는 이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멸도라는 또 전문 용어가 나와요. 멸도. 이 주제 제3장의 주제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나 해서 항복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항복. 그렇죠? 3장의 주제가 항복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의 다른 표현이 멸도예요. 멸도. 같은 말입니다. 항복 따로 생각하고 멸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2장에서 질문하시기를 뭘 질문했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란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주하고 처음에 주한 거 나왔죠. 그다음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까라고 질문했죠. 항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주하는 게 나와요. 주제가. 근데 지금 3장은 항복이 나와요. 항복. 근데 이제 항복을 시켜서 어떻게 항복을 시키냐? 남음이 없는 열반에 항복받겠다. 그래서 이 무여열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여열반은 유여, 남음이 있는 열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장작을 떼면 나중에 불씨가 남잖아요. 거기다가 뭐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왜 구워 먹어요? 불씨가 있으니까. 너무 질문이 당연하나? 불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불씨가 꺼져버리면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죠?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 이거 질문하면 왜 저걸 질문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열반이라는 걸 나올 때 유여열반, 이게 아까 불씨가 있는 열반은 설사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제대로 된 열반이라 안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불이 또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씨가 완전히 가서 쟤만 이렇게 이제 아까같이 거의 밤도 못 구워 먹고 고구마도 못 구워 먹고 이렇게 돼야 이게 완전한 열반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도 사상에서 이게 부처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인도 사유책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열반이 되려면은 몸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있는데 해탈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유여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불씨가 있어서 거기다가 밤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하여간 뭘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꺼진 게 아니야. 몸이 있는 한. 그러면 언제가 완전히냐? 몸이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면 완전한 열반이라는 그런 이게 몸은 뭐든지 이해 같아. 나도 예를 들어서 좀 저희 아내한테도 좀 너그래야겠다고 해놓고 한 3일은 너그러 이렇게 잘 무슨 말을 해도 잘 듣다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걸 못 들어. 왜요? 내 몸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 상태가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은 제약이 많은 거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돼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들이, 나 내일부터 담배 끊겠어. 한번 이게 중독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어느 날 딱 끊었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독종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면은 죽어야만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어느 과정, 그것을 예비하는 과정이고, 결국 완성은 죽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논쟁들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무여열반은 여기 지금 이게 금강경이 대승사상 이게 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뭘 얘기하냐면 윤회가 곧 열반이다. 윤회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게 윤회라는 행성에서 윤회 아닌 행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이 있으면 몸이 감옥이야. 이 안에 맑은 그 영혼이 있는데 이 몸을 쫙 해가지고 쫙 나가면은 그래 감옥에서 이렇게 열고 문을 나가는 것 같은 그 사유 방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오랫동안 해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유가 나오냐면 이 윤회하는 그것 자체를 떠나지 않고 윤회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열반이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윤회즉 열반, 그리고 번뇌즉 보리. 이게 번뇌를 떠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번뇌를 돌이키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돼요, 이게. 그래서 무여열반은 전에 같으면 완전히 이제 몸을 싹 이게 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도 열반에 드는 것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해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물어보죠. 아까 제가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틀은 잘해주고 잘 수용했다가 3일째 되면 수용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해탈이 아니네? 여기에 대해서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하여간 이 논의가 계속 나와요. 하여간. 자, 여기서 이제 그러한 멸도를 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한 멸도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항복을 받는 거예요. 항복을. 자, 근데 뒤에가 중요하죠.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멸도를 다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했는데 내가 멸도를 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제 이 언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 이게 왜 그러지? 그럼 뒤에 답이 나와요. 어찌한 영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라는 이제 정말 거의,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부터, 그 금강경은 답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답을 저기다가 써놨어. 써놓고 나서 뭐가 질문가 나면, 자, 답은 저거다. 계속 알려줘요. 답은 저거다. 그리고 네가 이제 확인해라.
계속. 자, 여기 나왔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그럼 이 거꾸로 말해볼게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답이 다 나왔어요. 끝이야. 이제 이걸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이게 뭐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인류 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보면 구원론 많이 나오죠. 구원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많이면 또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그럼 그런지 언어를 바꿔놓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했어. 그래놓고 나는 구원한 바가 없다. 와, 이율배반적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다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무렵에,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헷갈려지는 거지. 인류사의 테마가 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예수님도 말한 거죠. 이렇게 뺨을 때리면, 오른뺨이야? 왼뺨이에요? 왼쪽, 오른쪽 모르겠네? 맞으면, 하여간, 이쪽 맞으면 저쪽 뺨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이 얘기하고 아주 거리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사복음서하고 대승 이 금강경이 태동 시기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요 주제가 계속 논의해봐요. 우리도 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은 무척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한 바가 없다. 그럴 사람이. 그게 노력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막 대대로 뭐라고 했어. 그래도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내가 나한테 그걸 바라는 상도 없고, 그러기가 이게 진짜 인류사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종교사에 정말 종교가 가야 될 길을 누가 이걸 실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거예요. 이게 여기 금강경격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 쓰는 사람들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나 못 갖다 써. 그게 과제예요. 자, 여기 이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사상이. 자, 이게 과제예요.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해보고요. 상 얘기부터 해봅시다. 일단 사상일 때 상 나오죠. 상.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되니까. 언어는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말하고 오는 것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을 한번 배워놓으면, 여기서 상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이 이제 상이 돼. 자, 이 말이 되나? 이 상이 된다. 상자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돼. 상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상만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마치 그림자나 찌꺼기나 어떤 흔적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보면 상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거기에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미리 상 나오면 상은 그런 거야. 해가지고 이제 라떼를 붙여버려요, 다.
우리가 그러기 쉽죠. 그러면 여기서 상을 갖지 말라고 쓰니까 이런 쌍, 그러면 우리 뒤에 이런 상자 붙잖아요. 그건 쫙 다 그냥 폐기 처분시켜야 되겠네? 아니, 이런 쌍 그러면. 그리고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제법 공상 나와요. 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도 안 좋겠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상을 갖지 말라고 하면 이 상을 갖지 말라는 여기서의 가르침에 또 묶이면 안 돼요. 이게 고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가지고. 그 경전 읽을 때도, 하여간 상자만 나오면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고정되지 말라는 건데, 대대로 우리가 상자에 고정되죠. 상은 여러 그 번역을 할 때 서로 이게 우리가 모습상자죠. 모습상자 쓰는데, 뒤에 마음심을 써서 생각할 때 상자도 써요. 뭐 이게 그냥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면은 마음속에 무슨 이렇게 관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 모습이 탁 이렇게 그냥 굳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이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상을 써요. 여기서 보살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보살이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또 깨달은 중생, 그걸 또 일반적으로는 구도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 여기서 또 뭐 마하살도 나오고, 보살, 마하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하살인 게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보리심이라는 게 깨달음을 이렇게 발심 내는 사람이니까. 보살이세요, 진짜로? 이 보살 우리식으로 원벌기식으로 말하면 공부인일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구도자. 일반론으로 말하면 구도자.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인이에요. 공부인. 이게 보살은 안욕다라 삼맥삼벌이, 그러니까 무상 정면 정각. 아이고. 모처럼 핸드폰을 갖고 왔더니 울리네요. 참.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보살이 되려고, 그러니까 발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 여기서 말하면 사상이 떨어진 사상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 이 자리가 멸도돼 있어. 원래 여기에 발심을 내는, 우리가 보살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이게 자기의 그 몸으로 이렇게 체질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심을 내주라 하면서 일단은 이 3장의 대충 윤곽은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